이신 김대입 선교사님, 각자 드려진 헌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창조가 삶으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또 게시부에 말씀 대원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말씀 맞습니다.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일부를 주님께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재정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삶도 올리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계획도, 또 저희들의 자존심도, 또 저희들이 바라보는 방향도 주님께로 다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입에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것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지금 우리가 창세기 큐티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창세기 큐티를 하면서 창세기 말씀 중에서 제가 이 하나님과 묵상하고 교제했던 것을 함께 나누려고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1장 1절을 읽었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언제가 나와요. 언제가 어디죠? 언제죠? 태초에 그 말이에요. 태초에라는 말은 하나님은 그 이전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누가? 하나님이. 이 말은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천지를. 다라는 거예요. 다. 예? 어떻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조립이 아니라 또 모조가 아니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듣고도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너무도 많아요. 제가 지난달에 내가 기아 K3를 샀거든요. 근데 이 말은 이 K3를 한번 타본 사람이면은 그냥 이거는 철석같이 믿어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천지 안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우리들의 믿음의 시작, 우리들의 신앙의 시작은 사실은 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여기서부터 사실은 이 결론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잖아요, 이게. 창세기는 누구에게 쓴 책일까요? 예, 그걸 우리가 이 원독자, 오리지널 리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모세가 이 성경을 썼을 때 그때 이거를 읽을 독자가 누군지 그걸 생각하면서 썼다는 거죠. 창세기 원독자는 400년 동안에 애굽에서 살아왔고 그리고 100년 동안의 노예였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들에게 지금 이 창세기를 썼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오랫동안의 노예였던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의 노예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특성은 뭐냐면요. 이 출애굽 백성들 노예였고 신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그들 안에는 노예 근성이 있다는 거예요. 노예 근성은 예를 들어 시키지 않으면 안 해요. 내가 자발적으로 하지 않고요. 그럼 늘 이게 나를 위해서 하는 건가? 아니면은 누굴 위해서 늘 비교하고 그거에 대해서 유익이 있나를 따지고 늘 의심하고 그런 게 노예 근성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동안에 이 애굽의 신들에 대해서 너무도 익숙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은 전혀 없는 상태라는 거죠. 오늘날도 혹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러지 않나요? 세상에 있는 재물이라든가 성공이라든가 또 유명이라든가 또 뭐 권력이라든가 그런 거에는 너무도 익숙해져 있어요. 예? 뉴스를 틀면은 누가 어떻게 될 거야, 누구는 이런 말 하는 그런 건 다 알아요. 그러면서도 사실은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알려고 하지 않아요. 예? 그냥 하나님이야. 그냥 뭐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리고 나를 도와주실 하나님이야. 거기까지만 생각하지 그 다음에 더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는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원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창세기가 예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또 그 하나님이 지금 애굽의 신들과는 어떻게 다른가? 그래서 우리가 그 애굽의 신들을 쫓을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쫓을 거냐 이거는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결론이 난다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하는 거죠. 예. 그 애굽의 신들 언제 태초잖아요. 태초에 그때는 걔들은 있지도 않았어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은 누가 하나님이 예? 줄 서면은 애굽의 신들은 끝도 안 보여 하는 거예요. 예. 무엇을 일까요? 천지를. 예?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돌에다가 나무에다가 그걸 신이라고 지금 여기고 있다는 거죠. 예? 거기다 어떻게 창조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만이 창조하셨다.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근데 저 같으면요. 이 성경은 창세기 3장에서 끝내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아브라함을 창조하셨고 예? 창세기 2장 창조 하와를 창조하셨고 그다음에 창세기 3장 그들 둘이서 죄를 졌더라. 그래서 망가졌기에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리고 끝낼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엄청 두껍잖아요. 이 두꺼운 이유가 뭘까요? 예? 그 어린 아이를 이 떠나 보낼 때 그때 어머니는요 그냥 계속 이 어떻게 해라 가서 어떻게 해라 가는 동안에 어떻게 해라 그 수많은 이 잔소리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것은 지켜야 되고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그렇게 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너희가 어떻게 창조됐는지 그것을 설명하시고 싶었기 때문에 그 성경이 이렇게 두껍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가 그래서 함께 읽은 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태초에 하나님이 라는 말은 창조하시는 그 태초 그 이전에도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이전부터 계셨으면서 태초가 시작되는 시간의 처음이 되는 그때부터 시간을 만드셨고 시간도 창조하셨고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예.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요. 그 천지가 뭘까요? 예. 그럼 우리는 자꾸만 천지하니까 온 우주, 뭐 지구, 뭐 달, 뭐 그런 걸 자꾸 바라보고 있어요. 예, 맞아요. 그게 천지예요. 근데요, 그 천지에 내가 보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예? 그 천지에서 내가 보이고 나를 창조하셨구나 하는 게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죠?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에 세상이 뭔가요? 마찬가지예요. 세상이라고 해서 온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내가 보여야 되는 거죠. 내 얼굴이 보여야 되고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창조하셨다는 선포예요. 이게 바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가 바로 너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내가 널 만들었어. 그러니까 너는 내 거야. 내가 양보하지 못해. 그렇게 선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는 창세기 1장 1절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창세기 1장의 내용이 아니라 바로 우리 정체성에 대한 제목이라는 타이틀이라는 거예요. 또 성경 전체의 타이틀이라는 거예요. 또 창조의 타이틀이고 구원의 타이틀이고
정체성의 타이틀이고 사랑의 타이틀이고 하나님이 만들고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까지 짝사랑한 그 짝사랑의 타이틀이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요. 이거 제가 바꾸면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야, 다 줬다 아니가 하는 거예요. 그게 제목이에요.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고 너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니까 짝사랑해서 다 줬다 아니가 하는 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제목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창세기 1장에 보면요. 4절, 뭐 10절, 12절, 21절, 25절, 30 계속해서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예? 그리고 결국 창세기 1장 31절에 가서는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아졌더라 그래요. 예?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심히 좋을 정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심히 좋았더라는 이 말씀에는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있냐면요. 너는 대단한 존재야. 너는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해. 내가 만든 모든 거 다 선물이야. 다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선물 받는 모습을 보는 게 보기에 얼마나 좋은 줄 너 알지? 예? 우리가 누구에게 선물을 아이에게 선물을 줄 때 그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선물을 사잖아요. 예? 그리고 그걸 줬을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 예? 그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감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인 거 아세요? 예? 좋았더라. 창세기 2장 또 4절, 10절, 12절, 20절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게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예? 이 하나님의 이름이 뭘까요? 네? 거기 제가 동그라미 땡땡 썼는데 이게 바로 시편 106편 1절에서 말씀하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 토브의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예, 그게 좋았더라. 이게 바로 토브예요.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바로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보기에 좋은 거 그거는 선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 그게 바로 선한 것이더라고요. 근데 신앙은요 점점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나도 하나님도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한 것이라는 거로 함께 동일화돼서 가는 게 그게 바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은요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그리고 창조됐어요. 그죠? 근데 창세기 1장에 창조하고 만드는 그 이름에 잘 보면요. 거기에 바라라는 말을 썼어요. 창세기 1장 1절. 창조하다라는 말에는 바라, 히브리 말로 바라라는 말을 썼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는 뜻이에요. 예? 근데 창세기 1장 7절에서 만들다 하는 말에는 이 바르라는 말을 안 쓰고요. 아싸라는 말을 써요. 그건 뭐냐면은 이미 창조된 것을 다시 회복시켜서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우리를 바라하셨어요. 바라하셨고 그 후에 지금까지 우리를 아싸하고 계신다는 회복시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는 하나님, 창조하시고 만드시는 하나님인데 근데 우리를 이제는 회복시키시는 아싸. 우리는 그래서 아싸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를 바라하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예? 그거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아싸라고 회복하라고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회복을 약속하시는 아싸 우리의 삶 속에서 선포하라고 하시는 그게 바로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하박국 3장 17,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예?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아싸 하는 여러분들의 외침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은 바라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아싸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아싸 아싸 이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6일 동안 이제 창조를 하세요. 그걸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첫째 날에 빛, 둘째 날에 공창, 셋째 날에 육식해, 육지 식물 바다, 네 번째 날에 해, 달, 별, 그죠? 다섯 번째 날에 조어, 조어가 뭐냐면은 새 조자, 그래서 물고기, 새 물고기. 그다음에 여섯째 날에는 동물, 사람 이렇게. 그래서 그냥 외우기 쉽게 여러분들 1빌 202 3육식해 4해 달별 5조어 6동사 이렇게 외우면 쉽습니다. 그렇게 이제 창조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빛이라고 하는 거는 해, 달, 그게 빛이잖아요. 근데 보니까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이 빛이 도대체 뭘까? 해 말고 달 말고 첫째 날에 만드신 이 빛이 뭘까? 그걸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창조할 때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작업실로 들어가셨어요. 그 작업실에 들어가서 창조 작업을 시작을 하기 위해서 불을 켜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이 빛은요, 나중에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셨어요. 예. 왜 하나님은 이렇게 6일 동안에 창조만 하셨을까요? 예. 계속 1비 2붕 3육식해 해 4해 달별 5조어 6동사 이렇게 계속 창조하시는데 왜 6일 때에 창조만 하셨을까요? 그건요, 우리들에게 복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이거 다 선물이야. 너희들에게 주는 선물이야. 그래서 사람을 가장 마지막에 만드시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아시잖아요. 세나 복근 뭐예요? 그래서 세상이 내가 나를 복의 근원으로 알게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지금 복의 근원이 되도록 복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6일 동안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조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 성경에서 그래서 처음으로 복이 등장하는 것을 보니까 창세기 1장 22절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복을 주시면서 이 살아있는 생물들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복, 처음 생긴 이 복이 창세기 1장 28절에 가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임하는 축복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의 복에 대한 선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며 그 복을 세보라는 거예요. 그 복을 세기를 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세기는 그래서 저는 복세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창세기 복세기예요. 날마다 너희들에게 함께 동행하면서 복을 세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 핵심은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5절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먼저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예요. 네? 먼저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창조의 추진체예요. 먼저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그대로 되니라의 그 말씀의 역사가 있으려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그 말씀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 믿어요. 그 말씀이 그대로 되려면은 말씀의 역사가 있으려면요. 먼저 말씀을 삶에서 품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그 말씀을 삶으로 가져와서 품으라는 거예요. 너가 정말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있어? 그러면은 그 말씀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그 날마다를 세보라는 거예요. 오늘도 세고 내일도 세고 그게 말씀으로 삶으로 세는 그 창세기가 그게 바로 복색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5절에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이것을 믿지 않는 만큼이 바로 불신앙이에요. 믿음은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믿음을 막 복잡하게 막 어렵게 막 신학적인 거로 더 어려워요. 예? 믿음은 간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돼. 이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예?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요. 그 믿음이 아니라 의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6일 동안 그 창조가 우리의 삶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순서 이제 여러분들 그 머릿속에서 익숙하시죠? 1빌 2공 3육 10회 4해 달비 5조 6동사예요. 예? 이렇게 하나하나씩 우리들 삶에도 그렇게 그대로 삶으로 창조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씩 하나씩 제가 묵상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첫 번째 빛은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품어야 가능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그때 빛을 발하고 그 빛을 반사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자꾸 빛을 발산하는 거. 그걸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네? 제가 땡땡 했어요. 땡땡이 뭐예요? 영어로는 GR이잖아요. GR 발광. 야, 빛이 없는데 자꾸 빛을 발하려고 그래요. 왜? 내가 그런 위치에 있어요. 내가 그런 사역자예요. 그렇다고 해서 없는데 자꾸 빛을 발하니까 GR 발광이 되는 거죠. 예? 빛이 있으라 하는 거는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그 작업실에 불을 켜듯이 빛이 있으라. 빛을 창조하셨듯이 우리 삶에서의 창조의 시작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그게 핵심이고요.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발광하고 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 속에서 빛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날에는 궁창이죠. 공간이에요. 공간, 스페이스죠.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공간이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궁창,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그 공간은, 그 삶은 궁창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는 그 삶은요, 결국은요, 시궁창이 돼요. 예? 그냥 이론으로만, 말로만, 목소리 크기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해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궁창이 될까요? 아니에요. 예? 진짜 시궁창이 돼요. 예? 아무리 이론으로 예수 그리스도 얘기해도 아무리 얘기해도 거기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은 시궁창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말씀의 한 구절이라도 삶에 적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 때 거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궁창, 그 공간이 삶이 된다는 거죠. 저는 이제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요. 이단이 아니라 교회의 이단화가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말로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고 말로는 그렇게 얘기해요. 하지만은
그 잘 보면요, 오직 내 교회가 중요해요. 오직 내 성도가 중요하고요. 오직 내 목회가 최고예요. 오직 내 재정이 중요해요. 오직 내 제 영향력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모습을 보는 정말 교회에 이단화가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 한국에는 이제 이단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이렇게 포스터를 써붙였어요. 거기 뭐라고 써붙였냐면은 이단 출입 금지 이렇게 써붙였어요. 근데 이걸 보고 어떤 초등학생과 꼬맹이 그 밑에 그 누나와 그 남동생이 들어가다가 이 포스터를 본 거예요. 교회를 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요. 누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누나, 이게 무슨 말이야? 이단 출입 금지가? 그러니까 누나가 설명해 주는 거. 예수 잘 못 믿으면은 못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꼬맹이 남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그럼 누나 우리 들어갈 수 있을까? 네? 예수 잘 못 믿으면은 들어가지 말라는 게 이단 출입 금지라면요. 정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것을 쫓고 있고 더 중요한 건물, 더 중요한 재정, 더 중요한 유명, 더 중요한 예? 자기만의 그 룰을 쫓고 있고 자기만의 룰을 만들고 있으면서 어쩌게 보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것을 가리고 있는 그래서 교회에 이단화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게 이단이에요. 예? 그래서 교회에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져요. 예? 예수님의 소원인 제자 양육이 사라져요. 성도들의 눈을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꾸만 교회 건물에, 교회 운영에, 교회 재정에 향하게 하는 그런 교회의 이단화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요. 세상도 다 알아요. 예? 그래서 참 그 친구들을 만나고 예수 믿지 않는 그 친구들을 만나면요.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예? 그들도 알거든요, 이걸. 예? 근데 교회만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이단을 막기 위해서 예? 이 예수 그리스도도 막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어요. 이거를 세상도 다 아는데 말이죠.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우리들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들의 그 삶의 공간이 궁창인지 시궁창인지 이것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를 전파할 때 그곳은 시궁창이 되기 시작해요. 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 우리가 진짜 이 세상에 전파할 거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 나머지 우리를 자꾸 전파할 때 우리가 자꾸 올라가려고 할 때 우리가 자꾸 더 커지고 더 화려해지고 더 유명해지고 더 부유해질 때 그럴 때 교회는요 궁창이 아니라 시궁창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그거를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이잖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지 못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 그렇게 사역을 많이 했는데도 근데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내 열심으로 내 유익을 위해서 또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나를 전파하기 위해서 한 모든 것들은요 그곳이 결국은 시궁창이 될 거라는 그런 경고예요. 예?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래서 그러잖아요. 예?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요. 늘 조심해야 돼요. 큰 교회라고 큰 목회라고요? 아니요. 그것이 시궁창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선주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늘 그래서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우리들의 삶의 공간이, 우리들의 공창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창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시공창인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 3절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창이 될 때 그때 생기는 열매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의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언효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그 열매들을 보고요. 세상은 그 교회를 보고 세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요. 예? 여러분들 늘 제가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우성세요 뭐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세상은 우리를 읽는다는 거예요. 예, 그게 실제예요. 예. 우성세설 뭐예요?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귀 기울이고 있는 설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설교가 뭔지 몰라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을 귀 기울이고 우리들의 설교를 삶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6일 동안 그 창조하신 게 우리 삶으로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세 번째 날 만드신 게 육식해, 육지, 식물, 바다예요. 네? 육지, 식물, 바다. 세상이라는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는 먹고 살 수밖에 없지만 바다 같은 주님의 은혜에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바다는 짜잖아요. 예? 짜기 때문에 부패하지 않아요. 예? 바다의 염분이 여러분들 얼마인지 아시잖아요. 3.5%예요. 예? 100에 3.5밖에 안 되지만은 그 3.5를 유지할 때 그때 부패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진짜 세상을 바꾸나요? 못 바꿔요. 예? 그 중에서 3.5%가 되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것만 해. 그래서 너희들만큼은 부패하지 마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늘 주님의 은혜에 빠져 회개하고 그래서 늘 신선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다에 사는 물고기는 늘 짠물을 먹잖아요. 근데 짠물을 먹는데 어떻게 본인은 안 짜죠? 예? 그 자체 물고기 자체는 짜지 않아요. 예?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라는 바다에 살면서 그 짠물고기 들이다 먹고 그리고 짠돌이가 되진 않나요, 혹시? 예? 그 바다에 사는 물고기가 그 짠물을 먹으면서도 몸이 짜지 않는 거는요. 그 염분을 배출하는 아가미가 있어서요. 예? 그 아가미에서 계속 염분을 배출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죄로 인해 더러워지고 죄로 인해 무너지고 격길로 간 그 모든 죄들을 늘 회개하는 회개의 아가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회개의 아가미가 있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늘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의 아가미가 있으신가요? 예? 이거 없잖아요. 세상에서는 다 횟감이에요. 예? 우리는 이 회개의 아가미를 가지고 세상이라는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그곳에서 살 수밖에 없지만은 바다 같은 주님의 은혜에 빠져 늘 회개함으로 신선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 날에는 조어예요. 해달별이에요. 해달별. 그죠? 네 번째 날 해달별. 네. 해와 달, 낮에도 밤에도 또 별구처럼 낮이건 밤이건 늘 그 삶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빛을 발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별은요 어두울수록 더 빛이 나요. 더 잘 보이고요. 네? 혹시 여러분들이 어두운 밤인가요? 네? 이 우크라이나 선교사들은 다 지금 어두운 밤이에요. 사실 고난 가운데예요. 네? 정말 다 떠 있는 삶 같아요. 네? 어딜 가도 한국에 있어도 폴란드 루블린에 있어도 잠깐 우크라이나 들어가도 떠 있는 삶이에요. 예?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예?
그 어두운 밤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별은 어두울수록 더 빛을 낸대요. 예? 별 볼 일이 있어야 돼요. 별 볼 일이 없는지, 별 볼 일이 있는지 어떻게 구별할까요? 네? 별 볼 일이 없는 인생은요, 별 볼 일이 없기 때문에 계속 내가 중심이 돼요. 내가 자꾸 내가가 나와야 돼요. 나를 드러내야 돼요. 내가 하면서 내 자존심이 중요하고 내가 중요하고 나의 계획이 중요하고. 네? 아니에요. 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에 보면은 이 골고다 언덕에 세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 있고 오른편 강도, 그러니까 오른편 십자가 있죠. 오른편 강도는 이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에 말 한마디 해요. 근데 바로 구원을 얻어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요. 정말 이 엄청나게 대박을 얻은 그런 강도잖아요. 저는 근데 그 강도의 그 고백을 묵상하면서 거기에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거기에 예수여, 그는 예수를 찾았어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를 얼마나 찾나요? 네? 그 예수를 찾을 때 여러분들의 삶은 별 볼 일이 있는 삶이 돼요. 어두운데 빛이 나는 삶이 돼요. 예?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당신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습니까? 예? 그냥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에 관심이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유익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을 때 그때는요 어두울수록 더 빛이 나요. 그리고 내가가 아니라 그 내가 하면서 결국 별 볼일 없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나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늘 나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의 인생은 별 볼 일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날에는 조어, 물고기와 새와 물고기를 만드셨어요. 예? 그러니까 세상을 걷는 삶에서 끝나지 않고 그 위를 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 새처럼 나는 인생이 되고 물고기, 익투스잖아요. 그 헬라 말로 고백하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16장 13절에 18절에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16장 13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14절에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 중에 하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15절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베드로가 아주 히트를 치잖아요. 예? 그 질문에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여러분들 각자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3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각자에게 주시는 질문이에요. 예? 이 질문,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이름 말고요. 맨날 들었던 소리 말고 정말 실제로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인가? 그것을 발견할 때 그때 이것이 바로 내 삶의 이 이후를 끌고 가는 견인차 역할을 해요. 예, 그냥 세상을 걷는 삶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 위를 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예. 여러분들 초대교회의 비밀 무늬가 뭔지 아시죠? 뭐죠? 물고기 마크잖아요. 물고기 마크는 무슨 마크일까요? 네? 그냥 베드로에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 물고기 다 낚고 뭐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금방 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첫 글자를 떼서 그 헬란 말의 첫 글자를 뗀 게 바로 I, X, 세타, Y, 시그마예요. 익두스. 익두스가 마침 예? 헬라 말로 물고기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고기 마크를 볼 때마다 사람들은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그래야지 세상을 걷는 건 삶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 위를 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인생.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사역을 열심히 하고 또 사역을 멋지게 하는 게 기뻐하시는 줄 아시죠? 아니에요. 저는 성경을 읽어보면서 너무도 놀라고 또 그게 너무도 다행인 게 사역을 잘한다고 사역을 멋지게 한다고 기뻐하지 않으세요. 네? 그거보다요, 열대의 혈루병 걸린 여인의 고백처럼 그냥 닿기만 해도, 예? 또 백부장의 고백처럼, 예? 그 부하가 그 부하의 그 종이 아프다는 소리에 예수님 가자, 내가 고칠게 하는데 아닙니다. 저도 말만 하면 들어요. 말씀만 하세요 하는 그 고백에, 예? 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고백에, 예,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건 먹습니다 하는 그 고백에, 옥합을 깬 여인의 그 고백에 예수님이 흥분하세요. 예? 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고백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흥분하세요. 바위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너 이렇게 알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면서 흥분하세요. 예? 그 흥분하는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 아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요. 예? 여러분들, 진짜 교회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사람들로 넘쳐나는 그러한 이 사람들의 모임이 그렇게 교회예요. 예? 조어, 물고기와 새예요. 정말 근데 이 그냥 자기의 유익을 쫓고 자기의 욕심을 쫓아서 입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섬겼다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세상에서 세대는 인생으로 끝날 건지, 정말 비린내 나는 인생이 될 건지, 그거는요, 예?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인지 이 실제를 찾는 데 있어요. 미리 이론 말고 어느 책에서 읽은 거 말고 누가 말해준 거 말고 내가 정말 나를 만나 주신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를 발견할 때, 그때 우리는 이런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날에는요,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어요. 세상에서 우리는요, 동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예? 사람을, 이 두 개가 아자잖아요. 제가 이걸 만들어 봤어요. 이 잘 그림이 안 되더라고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죠? 예, 사람. 이 아자가 다 똑같아요. 아자를 한꺼번에 다 놓고 이렇게 써보면요, 그게 삶이에요. 사람 이렇게 되거든요. 삶이에요. 사람은요, 제대로 된 삶을 살아야 돼요. 예?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고 신앙이 시작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나의 각진 것들이, 사람의 내모의 각진 것들이 다 깨어져야 돼요. 깨어져서 동그랗게 됐을 때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의 삶. 이건 뭐냐면요, 우리들이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가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걸 몸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사랑이 뭔지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사랑으로 사는 거, 삶으로 살아가는 거, 이런 거야. 이런 걸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삶으로 정말 동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 사람으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6일 동안에 1빌 2공 3육10개 4해달 5조 6동사 이렇게 하셨잖아요. 예? 우리도 우리 삶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생명을 구하세요. 네? 쓰러져가는 생명을 구하고요. 꺼져가는 생명을 구하고 정말 지옥에 있을 것 같은 생명을 구해요. 우리는 별 한마디 했는데도 그거를 격려를 받아요. 격려하고 권면하고 덕을 세우고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제자 창조까지 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창조 명령 아시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 네, 이건 살아나가는 창조명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가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살아라는 그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예, 어떻게 지켜야 되죠? 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거는요 세상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예?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그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제자들이 충만해지고 정복하고 다스려지는 죄가 다스려지고 사람들의 상처가 다스려지고 사람들의 어두움이 다스려지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그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의 모습 이게 가능한 건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다른 그 하나님의 명령들이 있어요. 예? 그 세 명령은요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소원이시기도 해요. 구하라는 구원 명령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또 제자 명령이 있어요.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이 부활세에서 베드로를 만나고 그 예수님의 소원을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1장 15, 16, 17 계속 똑같이 반복되는 거.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 세 번째 명령은 성령님의 소원이에요. 예? 증인이 되라는 증인 명령이에요. 사도행전 1.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 이 하나님의 소원과 예수님의 소원과 성령님의 소원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할까요? 이걸 어떻게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건요 하나님의 창조가 삶으로 실제가 되어야 가능하다는 거죠. 예? 이론으로는 절대 가능하지 않아요. 이론으로는 그냥 말로만 있다 점점 그 안에서 썩는 시궁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1분 2공 3육 10개 4해달별 5조 6동사 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빛, 일빛,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품고 이 삶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공간이 되고 육식해 세상이라는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그래서 그곳에서 살 수밖에 없지만 바다 같은 주님의 은혜에 빠져 있게 되고 그리고 해달별 낮이건 밤이건 늘 그 삶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빛을 발하는 삶이어야 하고 오조어 세상을 걷는 그 삶에서 끝나지 않고 그 위를 나는 익투스 고백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 육동사 세상에서 동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사람으로 살며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예,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듯이 우리도 삶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실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우리 한번 이렇게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삶으로 실제되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창조가 삶으로 실제가 되도록 실제되도록 합시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1빛 2공 3육 10개 헤드 4 해달 5조 6동사 하면서 이런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그러면 삶으로 옮겨가는 그래서 실제가 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창조는 그것이 저희들에게 선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선물 받은 우리가 참으로 그 선물을 저희들의 삶 속에서 그것을 풀고 그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또 그것을 함께 나누는 삶에서 나누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러한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상에서 발을 딛고 있지만 그곳에 살 수밖에 없지만 바다 같은 은혜 주님의 은혜에 빠져 살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빛을 발하는 삶이고 참으로 세상을 걷는 삶에서 끝나지 않고 그 위를 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시고 그래서 삶에서 그저 사는 삶이 아니라 동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사람으로 사랑하며 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